12장의 말씀도 11장에 이어서 반역 시리즈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도전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도전과 좀 구별되는 점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 자, 1번에 1번 제목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12장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민수기 12장의 구조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이 모세의 권위를 도전한 사람은 모세의 누나고 형인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문제가 있다,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게 3절까지 나오고,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모세의 권위가 특별하다는 것을 확증을 하세요. 이게 이제 4절부터 10절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를 놓고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 함으로써 그것에서 해결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점은 이 미리암과 아론 중에 누가 더 많이 모세의 권위를 비방했는가? 우리말 성경에도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예, 누가 먼저 나오죠? 미리암. 미리암이 먼저 나와요. 대제사장은 분명히 아론인데 미리암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도 미리암이 강조되어 있고요. 원문으로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비방했다, 이게 복수나 어떤 공성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여자 단수 동사로 써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비방이 심했다? 미리암이 심했어요. 미리암은 이 모세가 그 갈대 상자 떠내려갈 때 그걸 봤던 좀 나이 차이도 있는 그런 누이입니다. 그 누이가 이제 날 잡고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자, 아니요, 그 위에 2번 제목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좀 전에 1절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거죠. 아내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구스 여인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견해가 존재해요. 첫 번째는요, 모세가,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역이거든요. 이 에티오피아가 피부색이 검은 그 여인과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본래 아내인 십보라가 그때 당시 모세의 나이가 이제 81살이잖아요. 십보라도 나이가 꽤 들었겠죠. 십보라가 죽고 모세가 재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재혼한 새 아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인데다가 그것도 피부색이 검은 구스 사람이어서 비방하였다. 왜 어떻게 당신이 그런 이방인, 그것도 피부색이 검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느냐, 이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는요, 십보라가 구스 여인이다. 자, 그래서 아예 십보라 자체를, 왜 너 십보라랑 결혼했냐? 오래전에 결혼했지만 이걸 비방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 미리암이 십보라를 그 전에 본 적이 없겠죠. 근데 십보라를 만나게 된 거는 이 민수기 12장부터 약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본래 십보라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으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함께 따라가다가 이 모세의 아들들의 할례 사건 때문에 중도 하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 14장에서 하고 시내산의 19장에 도착하거든요. 시내산 거의 다 왔을 때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과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아들 2명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미리암은 모세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약 1년 정도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근데 십보라는 믿음이 별로 없죠. 그 전에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들 할례도 시키지 않았다가 그리고 또 애굽으로 출애굽하러 간다니까 자기는 중도 하차해서 안 온 여자니까 뭐 신앙이 깊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 왜 그런 구스 여자를 만났냐 이러면서 이제 막 뭐라고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1년 사이에 그 1년 사이에 십보라가 죽었는데 또 바로 재혼한다는 것도 참 이게 너무 시간적으로 맞지 않고 요 얼마 전에 처남인 호밥에게 우리 함께 광야로 가자 우리의 눈이 좀 되어달라 그렇게 처남에게 부탁했는데 부탁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새 장가 간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이 구스 여인은 십보라의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이 구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이 십보라가 미디안 사람인데 미디안 지역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근데 동양인이기도 하죠. 동양인 그 구스 사람은 더 크게 할 수 있는 게 나 동양인이랑 결혼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어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동양인 중에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보라는 구스 사람 중에 미디안 사람인 십보라인 거예요. 자, 너 왜 아무리 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가서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네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십보라랑 결혼할 수 있느냐? 자, 이거를 비방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으로는 이게 문제인데 사실 여기에는 더 심층적인 이유가 비방의 이유가 있었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이렇게 지금 모세의 꼬투리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요. 아니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여기 대제사장에게도 말씀하셨고 미리암 나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만 특별한 우리하고도 더 차별되는 특별한 권위를 갖고 모세의 말이라고 그러면 다 순종해야 되고 어떤 그런 절대적인 리더십을 갖는 거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뭐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누구냐면요.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20절에 보니까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선지자예요. 나도 선지자인데 모세 너만 뭐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냐? 모세의 특별한 지위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은 그 전과 이후의 사건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전에도 원망과 불평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또 이후에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에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사건은 가족의 비방이라는 점이에요.
이 미리암과 아론은 한 부모에게서 난 피부치거든요. 근데 피부치가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가장 가슴 아픈 그런 비방이 뭐였을까? 가족이 비방하는 거였을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마가복음 3장이니까 초반부잖아요.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막 서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다 나오는데 예수의 친족들은 나와서 뭐라 그러냐? 정신 차려. 예수 정신 차려. 너 30년 동안 그냥 몫으로 잘 살았잖아. 지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왜 그런 거야? 미쳤어?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님의 친척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비방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그러면 오히려 가족들이 말릴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적당히 믿어. 뭐 아무개도 그냥 그 정도만 하던데 왜 당신만 유별나게 그러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일이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집안 사람이 5명 있으면 둘이 셋과 셋이 둘과 갈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안 되면 예수님 때문에 이게 묘한 갈라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돼야지 육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가정이 다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모세에 대한 비방의 특징이 뭐냐면요, 두 번째 특징은 리더십 사이의 권위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도 이스라엘의 리더였어요. 리더. 이 셋이 핵심 리더였어요. 근데 이 리더십 사이에 누가 크냐? 모세, 너만 잘났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 미디엄을 봐서는 막내 동생. 내가 어릴 적에 그저 애기 저거 저 기저귀 다 해가지고 내가 상자에 넣어가지고 가는 거 내가 우리 어머니 해가지고 유모한 거 내가 그 얘기 얼마나 했겠어요. 모세가 막 하나님께 시내산 막 갔다 와서 막 얼굴이 번쩍번쩍 날 때 사람들이 저 모세 내가 저 갈대 상자 했다니까 그 얘기 여러분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무시하는 거예요. 은근히 내가 저 모세 다 아는데 뭐 그러면서 자꾸 모세가 그러니까 너 한번 지켜봐. 그러다가 그 자기의 그 뭐라 그래요? 그 관계를 뭐라 그래요? 저 미리암이 십보라를 뭐라고 불러야 되죠? 시누이가 옳게, 그죠? 보면서 야 제대로 걸렸다. 이거 뭐 이방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모세 그동안 네가 뭘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우리 신앙인 가운데 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골치 아픈 건 뭐냐면 제자들 사이에 이 제자들이 다른 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지도자잖아요. 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35절을 보면은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에게는요 12제자 중에 특별히 3명의 수제자가 있었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예요. 근데 그 중에 야고보, 요한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3명 중에서도 함께 힘을 모을 땐 2명이 딱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고 십자가 질 때가 되니까 이들은 뭔가 예수님이 큰 일을 벌일 줄 알고 그때 비로소 속내를 내비칩니다. 우리에게 한 자리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제자로 3년 동안 수고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속내를 딱 내비쳤더니요.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 니네만 잘났어? 우린 뭐 그렇게 못해서 그런 줄 알아? 그리고선 서로 막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리더십이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리더십을 존중하지 못하면 교회는 서지 못해요. 만약에 장로님이 목사님을 막 무시하고 흉보고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그럼 그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집에 가서 띵동 했어요. 누구세요? 했더니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했더니 애가 들어가면서 엄마 목사 왔어. 왜 그럴까요? 집에서 부모가 대화할 때 그 목사, 그 목사, 그 목사, 그 전도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무개 목사 왔어. 근데 그 소리가 대문 너머로 어떻게 해요?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자란 아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들의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어요? 목사 이야기로 듣겠어요? 그렇지요. 그 아이들의 신앙이 그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권위적이 되면 언제나 문제예요. 그러나 권위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자,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비방과 도전보다도 가족에게 받는 것이 고통스럽고 상처가 많이 남는 법입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그것도 참 힘들지만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이 뭐라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모세가 이거 어떻게 반응하는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비방 앞에서 모세는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온유함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온유함의 이 원문의 뜻은 일단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머리를 숙였다, 낮추었다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비방을 들으면요 얼굴이 빨개지고 화가 나고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정말로 맞는 얘기예요, 비방이. 근데 비방하다가 5개 중에 1개가 틀리면 4개는 맞아요. 그럼 여러분 그 1개에 대해서 여러분 막 침을 튀기면서 해명해요? 해명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는 당신 잘못 알았어. 그 4개 맞는 건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 하나 틀린 것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너는 어땠는데? 아주 그런 식으로 나가기 쉽잖아요. 근데 이 겸손함은 머리를 낮추고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일비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그냥 가만 뭐라고 하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만져가시는데요. 처음에 다윗의 연단은 사울 왕 때문에 연단을 했죠. 연단을 받았죠. 근데 그가 인생의 말미에는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압살롬 때문에 더 큰 연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압살롬이 아들이잖아요.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쫓겨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무엘하 16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쫓겨가는데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도망가는 다윗과 이 용사들이 그래도 수백 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압살롬을 피워서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계속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주하냐? 7절을 보면은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너 가라. 너 왕궁을 떠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사울 왕의 이 모든 피, 네가 사실 사울을 다윗이 죽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셨다. 너 하나님께 벌 받아 이렇게 된 거다.
네가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다. 네가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화를 자초한다. 야,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9절에 부하 중에 아비새가 어떻게 저거 그냥 둡니까? 내가 가서 단번에 머리를 베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지금 저가 저주하는 게 혹여라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을지 누가 아냐. 내가 밧세바의 범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이 모든 이 허물들에 대해서 혹여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 고통을 감내하라고 주신 시간이면 어떡하겠느냐. 11절을 보세요. 오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압살롬도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난리 법석을 피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이 사울 집안에 이 뭐 원한이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그러겠냐. 버려둬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보신다. 내가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렇게 저주받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참고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요, 이거는 이게 이제 그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게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단어 프라우스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은요, 그냥 힘이 없어서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라는 걸 가장 예를 들 때 야생마를 예를 들면, 여러분 야생마가 얼마나 그냥 막 펄쩍펄쩍 뛰어다닙니까? 막 들판과 초원을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길들이는 사람이 그 말을 잡아서 고삐를 뚫고 이 발에다가 이 붙이고 그러면서 그 말을 길들여서 주인의 말을 듣게 할 때 그것이 온유라고 그래요. 길들여졌다. 모세가 얼마나 성질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는 사람도 죽였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에요. 애굽의 언어와 지혜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에게 길들여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가 함부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세도 한 번 실수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손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손에 그의 그 옛 성품이 다스려질수록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큰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개입과 모세의 권위 확증.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십니까? 자, 모세는요, 이것에 대해서 겸손함과 온유함,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본인은 같이 비방하지 않고 잠잠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 손에 우리가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세요. 근데 내가 나서면 하나님이 나서실 수가 없어요. 네가 다 했는데 내가 왜 나서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부르십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3명 회막 앞으로 와라.
성막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공적인 자리 앞에 셋을 불렀어요. 그 두 사람의 사적인 비방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공적으로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성막 문 앞에 선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셔서 거기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은 이 앞으로 나와라. 자, 이때까지만 해도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비방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시는가 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율법 가운데 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물론 모세는 그 이전에 결혼한 거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가 가진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권위를 하나님이 직접 확증하십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환상과 꿈으로 주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도 특별하죠.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자죠. 근데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함이에요. 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다른 선지자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렇게 암시나 수수께끼나 은밀한 게 아니라 그냥 명백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명백하게 모세에게는 그 계명을 알려주시고, 또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의 뒷모습이지만 그 뒷모습을 볼 자인데, 그 뒷모습을 본 자인데 어찌하여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여기서 구스 여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두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구스 여인은 이것은 율법 받기 전이니까 하나님 거기에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기서의 문제의 핵심은 너희들의 그 질투와 시기로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특별한 권위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권위가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느 정도이실까요? 우리 한번 교환에 없지만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3장 2절, 히브리서 3장 2절. 아까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지자와 다른 권위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그는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의 신실함. 모세는 예수님의 신실함의 예표였는데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이유가 뭐냐면요, 5절을 한번 보시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써 신실하였다고요?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누구로서 신실했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어요. 그러니까 충성을 해도 종이 충성하는 거랑 아들이 충성하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사랑받는 종이랑 사랑받는 아들이랑 같아요, 달라요? 아브라함에게도 아주 믿을 만한 종이 있었어요. 그 종에게 자기 재산 다 물려줬죠? 사랑하는 이삭에게 다 물려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특별한 그런 권위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도 그럴진데 예수님의 권위는 더 그런 것이지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시는데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자,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 되돌아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미리암이 뭐에 걸렸어요? 미리암이 뭐 때문에 비방했어요? 구스 여인 때문에 비방했잖아요. 구스 여인은 피부가 검은 여인이에요. 어떻게 모세 당신이 피부가 검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말씀하셨어 이랬는데요. 하나님이 그럼 너는 한번 하얘져 봐라. 그리고 나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네가 피부가 검다고 그렇게 비방해? 나는 검은 사람도 내 자녀로 부르는데, 내 백성으로 부르는데, 그럼 너 한번 휘어져 봐라. 그래서 그 많은 그 부정한 것 중에 나병에 걸려서 그 몸이 휘어지게 만들었어요. 살이 반이나 썩은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3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중보기도. 1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유하시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미리암을 치유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론이 죄를 물론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모세에게도 고백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게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 11절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 이제 자기보다 동생 3살 동생인 모세지만 자기보다 더 높여요. 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동생이라고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누이 미리암, 이 미리암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가 고침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아까 모세가 온유하다 그랬는데요. 온유한 사람은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싫은데 난 그가 더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길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임해야지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게 온유한 자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참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자, 일주일 동안은 밖에다가 둬라. 진영 밖에 가두고 들어와라. 자, 이것으로 봐서 미리암의 나병은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치유해 줬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병은 레위기 14장에 보면 치유받은 후에 그런 다음에도 일주일 동안은 완전히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은 또 경과하고 8째 날에 의식을 마친 후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주일 후에 고침받았다면 그 일주일 후에 또 들어와야 돼. 2주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는 건 모세가 기도했을 때 바로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묘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럼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오냐? 아버지가 침 뱉은 건 안 나오는데요.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 계대 결혼이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 형이 죽었는데 형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후사를 이어야 되는데 동생이 그거를 잊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동생의 신을 벗기고 그 형수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침을 다 뱉습니다. 그건 아주 모욕적이에요. 이 사람이 그 모욕을 감당하면서도 그 집의 가문을 이어주지 않을 각오를 해야 되냐? 그리고 그 집은 신벗겨진 집이라는 그 불명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을 뱉었다는 것은 아주 집안의 모욕이 됐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침을 뱉었다. 네 완전 집안 망신을 시켰구나. 그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미리암, 네가 지금 하나님 백성의 가문에, 특별히 이 지도자 리더십 가문에 집안 모욕을 했어. 네가 집안 모욕을 했어. 그러니까 너 일주일 동안은 밖에 있어야 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 받은 그 은혜와 간증을 붙잡아줘야 될 게 그의 가족이고 리더십이라면 그 리더십에서 그 가족의 비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아버지가 침 뱉은 딸과 같다. 그래서 나병이 났어도 일주일 동안 밖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런 마음으로 너를 일주일 동안 밖에 있게 한다. 그렇게 격리를 시켰어요. 자, 그래서요 미리암이 격리를 하는데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한 미리암의 권위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정한 자가 있으면 원래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잖아요. 그렇지만 내보냈지만 진영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미리암이 이 나병에 걸려서 이제 치유받고 대기하는 일주일 동안은 모든 진영이 올스탑을 시켰어요. 왜? 미리암이 이 셋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노를 받았지만 그는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전체로 봐서는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그의 권위를 또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모세의 권위가 중요한 만큼 미리암의 권위가 중요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경외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경외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암을 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모세와 미리암과의 관계고 모든 백성이 다 경건한 시간, 참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All stop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그럼 이제 모세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네, 첫 번째는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죠. 근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알리세요. 근데 이들은 모세로 봤을 때는 400여 년 전에다 죽은 조상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이름을 들어서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이 자가 살았다, 죽은 자는 살아난다, 부활을 설명하세요. 모세의 글이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다른 선지자들도 다 뭐 아수르, 바벨론 이런 상황 속에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다 연결되게 주신 말씀인데, 이 모세의 오경 가운데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그렇고 하나님께서 어떤 규범적으로 주신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창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요즘에는 그 창조도 진화하고 적절히 섞어가지고 한 반쯤 섞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풍토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동성애 문제도 성경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낙태가 언제부터 낙태냐, 몇 주부터 낙태냐, 생명을 인위적으로 지우는 것은 살인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셔야 돼요.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 기준점을 바꾸면은 안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두 돌판인데, 또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해설한 여러 가지 그 율법들도 있는데, 이 십계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계명을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어떤 지도자도 모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또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안수를 받거나 취임을 할 때, 우리가 선서를 하고 배울 때 교회 목회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사도의 계승을 받은 교역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적인 전통 위에 서 있는, 가르치고 목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와 관계를 정말로 원만하고 풍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생각 중이긴 한데, 뭐 당장 내년에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봄 신방, 가을 신방 있잖아요. 근데 봄 신방, 가을 신방에 하루에 한 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정에 한 30분 정도 그렇게 할애를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1년 전체를 그냥 놓고 한 주에 한 가정만 신방을 해서 그 가정에 예배드리고 뭐 차를 마시든 함께 식사를 하든, 대신 1년에 한 번이지만 그렇게 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잖아요. 서로 속 깊은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러는 것도 참 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는 마음밭이 준비되기도 하고 저도 성도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것도 참 유익하지 않을까.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와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이 더욱더 풍성하고 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명백히 말씀을 들은 모세의 권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권위는 더더욱 중요하고요.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절대로 타협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도 영적 권위자들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선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우리의 그런 선한 마음, 복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